자, 오늘은 로마서 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흩어보는 지금 개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성경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개요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길잡이 역할을 그처럼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경을 더욱 사랑해서 더욱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오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개요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꼭 전통적으로 그렇게 읽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그런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전체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로마서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처음과 끝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이죠.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로마서 제일 처음에 나오죠. 자,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말씀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로마서 제일 첫 부분에 나오죠. 예, 2절에 이 복음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뭐냐? 그럼 아들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관해서잖아요. 그럼 아들에서 도대체 어떤 아들? 아들에 대해서 약간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셨다. 취임하신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을 약속했고 이해되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가 되신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알겠죠?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인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말해 능력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그처럼 왕, 주가 되셨다. 이분이다. 곧 누구냐? 뒤에서 말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4절 끝에 바로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로마서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은 뭐겠어요? 바로 이 3절과 4절에서 3절과 4절에서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셔서 권세를 행하는 왕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이제 아들이 보좌 우편에 취임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하늘 보좌에 등극하셨으니까 새로운 왕이 취임했죠. 새로운 왕이 취임해서 이전과는 다른 왕이에요. 죽음을 이긴 왕이 취임했죠.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취임해서 통치하면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로마서에 있는 전체 내용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게 1장 앞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전 내용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이 등극해서 주가 되셨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등극해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 시대.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전에 옛 시대가 있겠죠. 이 옛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는 이전 시대, 이전 나라 이것을 대비시켜서 그래서 로마서는 대비가 많잖아요. 로마서는 대비시켜서 이것을 쭉 나갑니다. 8장까지. 아시겠죠? 예.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되는 것이 어디냐? 1장 16절, 17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조금 더 이제 다른 식으로 풀어져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은 16절과 17절 거기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정의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의했죠. 여기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복음은 곧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 뭐냐면은 이 복음은 옛날에도 있었던 복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했다는 의미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있을 때는 이 복음에 있을 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생각해요. 이 복음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신 것인데 이제 성취해서 근데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래서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은 창세 전부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그래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창세 전부터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시킴을 통해서 아들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것이 실은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난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럼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했을 때도 그 능력이 포괄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데
그 나오죠 뒤에. 뭐냐면은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다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믿는 자는 뒤에 설명하기를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라. 유대인 헬라인이죠.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고 유대인 이방인 하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모든 믿는 자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뭐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을 앞부분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보좌 우편에 등극해서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라 그랬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아들이 통치하시고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게 이것이 곧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곧 뭐라겠어요? 뒤에서는 다시 이게 곧 능력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곧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여기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도 뭐냐? 메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복음이에요. 이제 나타난 복음. 알겠죠? 이제 나타난 복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말을 쓰자면은 메시아 시대의 복음, 메시아 시대의 구원,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종말론적인 구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은 어쨌대요? 다윗 왕조가 망할 때예요. 망할 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회복되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면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가 곧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는 유대인만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국이 이방인들이 그 나라로 들어온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것인데 이제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오셨고 이제 종말론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열방이 이 나라로 들어오죠. 우리 시대가 지금 메시아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유대인 이방인 모든 열방에 대한 열방에 뭘 준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는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관점 잘 따라오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앞부분에서는 아들과 연결시켜서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을 바꾸어서 다시 말하기를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이 능력이 되고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구원을 주냐? 바로 그 뒤에 설명해요. 17절의 핵심이죠.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연결돼요. 우리말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16절과 연결시키면은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다 그 말이죠.
복음에는 무엇이 계시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곧 뭐겠어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가 곧 만민을 어쩐다 그 말이에요. 구원한다 그 말이죠. 16절하고 연결시키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이제 뒤에서 또 풀어지는데 아들 안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기독론적인 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원론이 다 연결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신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기독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제 구원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면 종말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제 인간론, 이렇게 해서 이것을 4년 동안 공부해요.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근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머리가 막 신학교는 4년 동안 하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고 뭐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게 여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약속한 복음의 내용이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아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뭘 줘요? 구원을 주죠. 그래서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계시됐죠. 언제? 세상 끝날에.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종말론 다 연결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인간을 또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을 해석하죠. 인간론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바르게 알면 신학이 쉬워요. 그렇잖아요. 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은 이제 3장 21절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되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총 결론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런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앞에서 의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 관점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이 의가 계시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이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전 시대를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필요는 이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준다겠어요? 구원을 준다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왜 필요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다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겨서 심판 아래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래서 3장 20절까지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뭐 아래 가둬요? 심판 아래 싹 가둬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무슨 시대다? 예시대다. 예시대. 알겠죠? 예시대.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역사적인 대전환점. 이제는 여기다가 그러나를 넣어주세요.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왜 이 그러나를 뺐는지. 그러나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대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둬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아까 우리가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과 또 연결시키죠. 그러면서 자 22절에 이 하나님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죠. 곧 차별이 없느니라. 알겠죠? 22절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주격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야 되겠어 그럼? 앞에 아까 17절하고 연결시키면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요.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줘요. 알겠죠? 예, 설명하죠. 그렇게 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기서도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풀어서 설명하는 게 23절과 2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2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지요. 이 말을 23절과 24절이 같아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24절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뭐겠어요? 속량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믿음 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면 곧 아들의 죽으심을 말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23절과 24절은 22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는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뒤에 나머지예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량이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말씀해요. 그것을 뒤에서 설명하죠. 25절만 봐도 나오잖아요.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뭘로? 피로 속량 알겠죠? 속량과 같습니다. 속량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의롭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도 의로워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안에 나타났어요? 아들의 피에서 아들의 죽으심에서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르는 걸 말해요. 이건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은 나중에 3장 할 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 뒤에서는 그걸 시온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죠.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의롭게 된 건 뭐냐? 의미를 뒤에 설명해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의로운 백성이 됐고 의로운 자녀들이 돼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3장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해요. 왜 율법과 관련 설명하냐면은, 자, 앞에 3장 20절까지 해서 아까 말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했다? 다 뭐 했어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설명해요. 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의가 없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죠.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리고 이 의를 입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고, 이해되죠? 율법을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룬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나중에 이제 8장 가면 이것이 더 자세히 풀어지는 8장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3장까지. 여기서 로마서 설명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3장에서 가장 자세히 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뭐예요? 3장까지 했던 설명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진행하는 것이에요. 다 했어요. 끝났으니까 3장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압축하면 복음이고, 압축하면 아들이고, 압축하면 하나님 의예요. 예, 이것은 더 로마서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4장 로마서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뭐가 돼요? 샘플,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을 봐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뭘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모델로 보여준 거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줄긋기 해서 그 다음 봐봐라. 아브라함이 모든 시대의 모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었죠? 미리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4장을 지금까지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행이 맞았다 틀렸다? 문제가 틀렸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4장을 보면 딱 그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아브라함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한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앞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계신데 이 의는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다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았잖아요. 1장으로 더 올라가 보면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역사.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편적인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모델 그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어떻게 해요? 복주죠. 그 일을 아브라함 때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결됐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아브라함을 구원의 모델 샘플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으로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 4장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4장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왕국이 나타났잖아요. 이 메시아의 왕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이 시작됐다. 이게 딱 맞아요. 이게 맞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4장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나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신학교, 지금 세계의 신학계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전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없다면 그런 얘기 아니다면 우리는 이제 쫓겨난단 말입니다. 공격,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이게 지금 생사를 건 교회, 생사를 건 전투예요.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책을 내고 논쟁할 때도 지금 제가 교회 전통력 이거 틀렸다고 한 얘기가 지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가볍게 지나갈게요. 나중에 더 얘기가 지금 할 것이 많아요. 더. 4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4장도. 이해되시죠? 3장까지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이 의는 아브라함이 시작된 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드러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에요. 그게 4장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메시아의 백성이 됐죠. 메시아의 백성이 됐는데, 이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가슴을 떨리게 하고 어깨가 으쓱하게 만들어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이걸 시간을 못해. 바로 그것이 5장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백성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이 왕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천지를 진동하고 우주를 개벽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풍성함, 그 영광, 그 소망, 이걸 말하는 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전반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는 그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말하는 게, 그 다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는 거죠. 의롭다를 받았는데, 의롭다, 의인이다, 단순히 이런 그냥 선언 선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메시아의 백성이 됐으면 뭐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해요. 그거 쭉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11절까지 10절까지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는지 5장 전반부까지 설명해서 신은 설명이 어쩐 거예요? 다 끝났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5장 11절부터 8장까지 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확장된 반복. 그래서 이제 5장 11절부터서는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이런 걸 갖고 또 저한테 트집 잡아요. 목사님 12절인데요. 흐름만 잡으셔. 정확하게. 12절부터구만요. 거기 이제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 얘기 나오죠? 이것도 얘기잖아요. 이것도 로마서 앞부분 했던 얘기.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어쨌다.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랬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이겼어요. 다 범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가둬졌죠. 앞에 했던 얘기잖아요. 이것을 아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 아래 있고, 죄 아래 갇혔고, 사망 아래 갇혔고, 심판 아래 갇혔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옛 시대다. 대비 구조로 간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앞부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5장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나타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죠.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이니까 이 말하죠. 새로운 우리의 왕, 머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이 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다? 뭐가 왕노릇한다? 의가 왕노릇하고, 이전에는 뭐가 왕노릇했어요? 불순종, 죄가 왕노릇했죠.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고, 이전에는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죠. 이제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죠. 옛 시대와 대비시켜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얼마큼 부요하냐, 여기가 5장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6장에서는 뭐냐? 6장에서도 계속 가요.
5장과 대비했던 거죠. 자, 6장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제 아래에 있었을 때죠. 그때는 뭘 열매 맺었어요? 사망을 열매 맺었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죠.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에 살죠. 의의 백성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백성이 됐고 의의 종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살면은 결국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6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비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율법 아래에서는 아까 말하면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었죠. 이것을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이것을 또 대비시켜서 한 장에 두 장에 걸쳐서 더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결국 뭐예요? 오라 나는 뭐다? 공고한 자로다. 죽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갇혔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율법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옛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왕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의 종으로 아까 앞에 산다고 그랬죠. 이루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8장 뒷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이루고 그 뒤에 말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영생을 얻어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예요? 영광이고 소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가올 영광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별것이 없다. 이것이 8장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얘기도 전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메시아 나라를 뭐하고 대비시켜서 메시아 나라가 출현하기 전과 대비시켜서 계속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죠. 그럼 이 메시아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열국과 유대인과 열국으로 이루어진 그런 메시아의 나라고 메시아의 백성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일부만 들어왔고 그리고 열국의 이방인들은 들어왔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은 어쩝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구원했고 유대인들은 어쩐 거예요? 구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완전성이 어쩝니까? 깨지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쩐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도 깨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했죠.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열방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방은 들어왔는데 아직 누가 안 들어왔어? 이스라엘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아직 덜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어쩐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되고 구원이 어쩌겠어요? 완성되죠? 예, 여기까지가 11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의 절정은 어디예요? 8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됐느냐? 거기서 찬양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적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경륜.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이 어떤 겁니까? 11장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난 것이에요. 그럼 이제 12장 이하에서는 이제 뭐냐? 우리가 메시아의 백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3쪽이 강조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메시아의 백성이 됐죠. 그럼 이제 메시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요? 요걸 말하는 게 뭐예요? 12장 이하예요.
메시아의 백성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 메시아의 백성, 그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대해서,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메시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12장 이하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다 끝났죠? 예, 그리고 로마서 끝부분에 다시 한번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사하고 복음으로 축도하고 복음으로 마무리 짓죠. 여기까지 하면 로마서 전체적인 흐름 개요는 간단하게 된 것 같아요.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자, 우리 강 집사님 나오셔서 하시오.